네, 오늘은 마가복음 1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중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마가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 첫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은요,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이제 유대 문화를 잘 모르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인물이나 이제 문화에 대해서도 잘 서술을 해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해하기가 수월합니다. 자, 마가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에 대한 이해가 더 높아지기를 소망하면서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은 마가복음의 서론입니다. 우리가 4절부터 8절까지만 봤지만 사실 1장 전체를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자, 마가복음의 시작은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아주 짧고 간결하다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그 짧은 시작 안에서 아주 간결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마가는 서론에서 두 가지 세례를 말씀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침례라고도 말하죠. 같은 의미인데 사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침례가 원뜻에 더 맞습니다. 물속에 완전히 잠겼다가 나오는 것. 이것이 침례인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세례, 두 가지의 세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요한에게 받았던 세례이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신 세례입니다. 자, 마가는요, 이 두 세례를 의도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가는요, 복음의 시작을 세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 두 세례를 굳이 비교했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장에서는 마가복음 서론에 담긴 그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요? 거기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낙타 털옷을 입은 세례 요한은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죄를 고백하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자, 사람들이 회개하며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처럼 요한 앞에 나아가 세례를 받았냐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보시면 세례 요한 또한 이 장면이 너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 말씀,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5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말씀에서 이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르티라는 단어인데 이제는, 지금은 이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 중간 정도의 의미로서 이제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자, 원뜻인 지금은으로 번역을 한다면 예수님은 본래 세례를 받는 것은 맞지 않지만 지금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허락됐어요? 안 됐어요? 허락이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었지만 지금 이때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그 당시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예수님의 공생애 전에는 말도 안 되는 왜 일이었는지 한번 보고요. 지금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셔서 우리를 섬기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세례는 바로 그런 섬김의 출발점이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순종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이. 자,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자신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에 불과하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여 허락할 수 없다라고 말한 거예요. 자, 그럼 그에게 예수님은 부탁하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예수님의 이 세례는 그분이 앞으로 하실 모든 사역을 한 장면에 담고 있는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세례는요,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신학적으로 길게 설명하기보다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 그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분은 우리가 잘 아는 패스트푸드점이죠. 맥도날드를 만드신 분이 아니라 지난 수십 년 동안 기독교 베스트셀러 책들을 저술하신 목사님입니다. 목사님 이름이 맥도날드예요. 이분의 도서 중에 가장 유명한 도서가 신학생들과 평신도 필독 도서인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는 도서입니다. 다들 읽어보셨죠? 네, 기회 되면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이 목사님은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목사님이었어요. 설교도 탁월했고 그가 쓴 책들이 영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었어요. 바로 간음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목사님이 바람이 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존경받던 목사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이 사건은 한동안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굉장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부정하지 않고 인정하고 교회 앞에서 죄를 고백한 이후에 조용히 목회의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해가 지난 후에 그를 사랑하는 많은 동료 목회자들이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힘을 모으게 되었고 또 회개하고 낙심해 있는 목사님을 찾아가 위로하고 다시금 목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를 붙돋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스스로도 자책하고 많은 회개를 반복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의 아내가 목사님을 용서했고 그가 목회하던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를 용서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따뜻한 권면과 사랑으로 목사님은요, 다시금 목회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처음으로 강단에 선 날 그는 오늘 우리와 같은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본문으로 첫 설교를 다시 시작했다는 거죠. 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 하얀 세례 예복을 입고 요단강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세례식은 좀 특이했습니다. 그들이 입은 예복에는 각자 이름 대신 그동안 살아오며 지은 대표적인 죄가 적힌 명패가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에 서 계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가운데 이제 저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제 가슴에 제가 지은 죄, 간음이란 명패가 크게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죄를 안고 세례를 받으려는 순간 예수님께서 제게 다가오셔서 제 가슴에 붙어 있던 그 간음이라는 명패를 떼시더니
조용히 자신의 가슴에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서 물속으로 들어가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어깨를 들썩이며 통곡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죽어야 하는데요. 이건 제가 범한 범죄인데요. 그러자 예수님은 빙그레 웃으시며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제 죄를 자신의 가슴에 붙이시고 물속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맥도날드 목사님처럼 저의 죄를 대신해서 물속에 들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그 모습을 저 또한 상상해 보니까 어젯밤에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는 저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조용히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저와 동일한 마음이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세례의 의미라는 거예요. 세례는 단순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의식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구속사적인 장면이라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누구 때문이었어요? 바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 죄의 형벌을 감당하시기 위하여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다시 봅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는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상징하기 위하여서 마가로 하여금 예수님의 세례 이야기로서 복음을 시작하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날 밤에 옷이 벗겨지도록 도망을 갔던 사람이 바로 마가였습니다. 자, 그래서 실패자의 입장에서 이 마가복음을 썼는데요. 그 실패자가 예수님의 일생을 지켜본 마가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우리에게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이 땅에서 자신이 하실 모든 사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의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감사한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에 들어가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죄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세례에서 물이 상징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 예수님은 그 상징 그대로 3년 후에 십자가 위에서 철저히 죽임당하셨고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하지만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올라오셨듯이 그저 무덤에 머물리는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인류 최초로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이 의도하는 마가복음의 서론, 복음의 서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가복음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상징하는 복음의 시작점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가복음 1장 1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러면서 세례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마가의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마가는요, 또 하나의 세례를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 번째 메시지, 바로 회개의 세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의 죄에 대한 세례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라는 거죠. 그날 요단강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은 세례는 바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본문 4절 말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마가로 하여금 이 두 개의 세례를 나란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왜 요한이 베풀었던 회개의 세례를 또다시 복음의 서론에 기록하게 하셨을까? 자,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섬김이 실제로 우리가 받는 것이 되려면 우리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의 세례와 일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어떤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이 세례의 이야기로 다시금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종으로 오신 하나님의 그 귀한 섬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가 먼저여야 한다는 거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세례와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의 놀라운 섬김도 우리 또한 회개의 세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와 아무런 상관없는 일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마가는 세례받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사실 여러분, 이 장면 또한 굉장히 충격적인 장면이에요. 당시에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던 건 줄 아세요? 이방인들이 받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기 때문에 세례는 당연한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받아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세례였다는 거죠. 자, 세례는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유대인이 되기 위하여 받는 표시였던 겁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다, 있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유대인이죠.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단순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을 내려놓고 이방인들과 똑같은 입장에서 회개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요,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장면이기도 해요. 회개는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이방인들에게만 필요한 걸까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입니까? 물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려면 이 회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회개는요,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회개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 우리는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야. 세례는 저 이방 사람들이나 받는 거야. 유대인들에게는 이런 자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완전히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유대인이라는 그 신분, 이 신분이 하나님의 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다. 유대인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출석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봉사를 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즉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매주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해도 우리 마음에 진정한 회개가 없다면 그것은 그저 종교 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창조자 하나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정말로 받고 싶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다른 무엇이 아니에요.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회개해야 될까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의를 알면서도 죄를 품고 사는 우리의 마음, 주일에만 하나님을 생각하고 평일에는 세상에 빠져 사는 이중적인 신앙, 모든 것이 내 힘에 달린 것처럼 염려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삶, 성령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 태도, 영적인 일보다 세상 일을 더 중요시했던 우리의 생각, 기도보다 TV, 말씀보다 세상, 성공을 더 우선한 우리의 삶.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이, 우리의 모든 삶이 회개해야 할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그 첫 마디를 우리는 가슴 깊이 새기고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본문 15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께서 처음 하셨던 말이십니다.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첫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제는 정말 여러분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심판의 주 되신 주님이 문 앞에 서 계세요. 그리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정확히 따지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었어요. 유대인들, 믿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믿는 자들도 회개하고 다시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세례도 받았어. 이렇게 끝내고 안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회개의 세례를 다시금 받아야만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세례의 메시지 세 번째는요, 광야로 나아보라입니다. 본문은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회개의 세례를 받을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이 어디에 살았다고 나오나요? 광야에서 살았다고 나옵니다. 그는 낙타의 털옷을 입었고 메뚜기와 성청을 먹으며 지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 성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도시를 떠나서 광야로 나아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까지 그들은 나아간 것입니다. 자, 실제로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살고 있던 편안한 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잠시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광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광야란 어떤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살던 그 광야.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머무셨던 곳도 광야였습니다. 자,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례를 받으신 곳이 광야예요. 자, 본문에서 마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12절 말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여러분, 마가가 왜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성령께서 일부러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셨다는 겁니다. 아무도 살지 않는 외로운 광야로.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수님은 사탄의 극심한 시험을 이겨내세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이를 근거로 광야는 어떤 곳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바로 영적인 일이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그곳에는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세상의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TV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볼거리도 없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또렷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광야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 희망도 없는 곳.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는 곳. 그 광야로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이끄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로 이끄셨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광야로 이끄세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내가 정말 회개의 세례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나와 함께 광야로 나아가자. 성령님의 이 요청, 이 음성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좀 더 세상을 사랑하던 그 마음을 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세상과 조금 거리를 둘 수는 그런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자녀의 문제,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의 문제보다는 중요할 수가 없습니다. 삶의 우선순위도 여러분들이 잠시 내려놓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광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삶의 우선순위도 잠시 내려놓을 때 주님이 그것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곳에서 나를 위해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세례를 나의 세례로 삼기 위하여서 회개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광야의 축복에서 단 한 사람도 빠지는 이가 없기를, 그리하여 이 땅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오신 예수님의 섬김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